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면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천국 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위로자 예수님, 능력자 예수님, 오늘은 지혜자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떤 이름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길이 180도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의 이름이나 독재자, 사기꾼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면 그 길은 반드시 그릇된 길이요, 거짓된 길이요, 멸망의 길이고 죄악의 길로 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에 참된 길이 있고 아멘, 참된 생명이 있고 아멘, 참된 길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 방을 붙였답니다. 소식을 듣고는 아리따운 처녀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후보들이 와서 임금은 누구를 뽑아야 될지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어요. 그때 한 슬기로운 신하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임금님, 처자들에게 각각 쌀 한 대씩을 나눠주고 그 쌀 한 대로 한 달을 지내다가 다시 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임금님 마음에 드는 자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 이야기대로 왕비 후보들에게 쌀 한 대씩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대부분의 처자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다시 돌아온 후보자 가운데는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그 볼품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처녀가 특별히 임금의 눈에 띈 겁니다. 이 처자는 전과 다름없이 아름다웠고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왕 앞에 쓴 거지요. 깜짝 놀란 임금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분명 쌀 한 대만을 주었건만 이렇게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때 처녀가 대답하기를, 예, 저는 분명히 임금님께서 주신 쌀 한 대를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쌀 한 대로는 한 달간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일이고 설령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한다 할지라도 제 몸이 망가질 것 같아 그 쌀 한 대로 떡을 만들어 열심히 떡 장사를 했습니다. 떡 장사를 하며 남긴 이익으로 또 쌀을 사서 먹고 또 떡을 열심히 만들어 장사했더니 여기 쌀 한 말까지 남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누가 왕비가 되었겠습니까? 이 지혜란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의 정체와 그 과정의 이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슬기롭게 처리해 나갑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사안의 진위 여부를 잘 분별하지 못하니 허둥지둥 모든 일들이 그저 급급할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일 처리를 잘하고 파악을 잘한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만물을 생성하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만사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친밀하게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지각을 주시니 인생을 지혜롭게 명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의 선후를 잘 분별합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잘 식별하지요.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삶의 해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학벌이 있고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도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구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 여인이 그 주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를 칭찬하자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참된 지혜자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관심은 주로 표적을 구하고 찾아다녔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은 기적을 찾고 그 기적을 환호합니다. 로마 제국 억압 아래서 유대 사회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 로마의 앞잡이들로부터 수탈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누군가 기적을 일으켜 보세요. 그 누군가가 표적을 일으켜 보세요. 그가 능력 있는 선지자라면 과거에 잃어버렸던 다윗의 영화 회복하고 이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줄 기대한 거죠. 그런 점에서 처음에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 주님의 기적을 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기적과 표적만을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주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자기를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반면 유대인과는 달리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던 서양 철학의 시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현자들이 다 헬라의 철학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여령 교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셨는데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무력한 스스로를 발견하고 기독교 신앙에 투신했습니다. 평생을 인간의 지성에서 진리를 찾다가 인간의 생애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찾아가는 영성에서의 삶이 궁극적 가치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여령 교수님이 마지막 투병 중에 쓰신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메멘토 모리라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삼성그룹을 일구었던 고 이병철 회장께서 마지막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남겼던 24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이여령 교수께서 마지막 해답을 내놓은 글입니다. 이 질문들은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문제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우주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나?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만물의 시작, 선악의 기원, 존재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 이후의 사후의 문제, 지금 일어나는 삶의 부조리의 문제, 신은 정말 있는가, 증명의 문제 등 인간이면 생각하고 사유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근원적인 물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이나 지혜를 찾았던 헬라인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무슨 뜻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곧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곧 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지혜의 근원도 표적의 근원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표적과 지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되살아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표적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어때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능력 그 이상이었어요. 성경에 보니 잠언 3천을 말했고 1,005곡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동물학, 식물학, 생물학, 어류학, 동양의 모든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만물 박사였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인문과학이면 인문과학,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건축이면 건축, 법률이면 법률, 시면 시,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신학까지 얼마나 그의 지혜가 뛰어났는지 당시 모든 임금과 권세가들이 그 솔로몬 왕이 들려주는 지혜의 소리 한번 듣기 원하여 세상의 진귀한 보물들을 다 싸가지고 들고 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1절 증언에도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한 남방 여왕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에 보니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이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그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2,000km가 넘는 장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그 2,000km의 먼 거리를 사막을 건너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 한번 듣고는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표적도 솔로몬의 지혜도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나에게 표적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드러내고 운행하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스스로이세요. 한마디로 지혜를 만든 그 지혜의 근원이요, 지혜의 본질이요, 지혜의 원형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요나에게 표적을 주신 그 지혜와 표적의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하며 진실되이 예수님 이름 안에 살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표적을 주세요. 필요한 능력도 주십니다. 필요한 위로도 주세요. 필요한 응답도 나리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졌고 정보와 새로운 신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판검사 전문직에 있어도 참 지혜가 그 마음 안에 없어 보세요. 그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해하는 데 쓰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지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 지혜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기를 압니다. 어제도 주일을 준비하며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해 주시고 가꾸시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잠깐 차를 마셨는데 이야기를 나누려니 마스크를 내리고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귀에 마스크가 걸려 있는데 내 마스크 어딨나? 내 마스크 어딨나? 찾으시는 거죠. 집사님 마스크 귀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목욕탕 갔다가 나오면서 제 시계를 손목에 차고는 목욕탕 주인한테 가서는 혹시 여기 손목 시계 하나 못 봤습니까? 손목 시계 하나 못 봤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집사님께서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예, 저도 그래요. 한바탕 웃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몰라요. 자기도 모르면서 남을 안다고 이러쿵저러쿵 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주님께서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고도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죄로 눈이 가려져 보십시오. 만사가 분별이 안 되면서 등불을 켜고도 엉뚱한데 음속에나 말 아래에 그 엉뚱한데 두고 살아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죄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마음 안에 지혜가 없으니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 보세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인간관계도 상하고 직장에도 일터에도 상합니다. 신앙도 상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그 심령에 천국 복음의 지혜가 없으니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하고, 남들보다 연약하고, 남들보다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배우지 못해서도 우리 주님 주신 하늘의 지혜가 있어 보세요. 인생은 얼마든지 행복한 거예요.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순간순간 곤고할 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낙심되는 일 만났을 때, 앞길이 캄캄하게 막혔을 때 사람의 이름 부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구해 보세요. 예수님 이름 안에 복음이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치료가 있습니다. 속죄함이 있는 거예요. 구원함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힘을 얻고 치료받고 구원 얻은 사람들 하나같이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던 그 12해 동안 혈루병에 있던 여인도 그랬고, 평생을 맹인으로 살던 바디메오도 그와 같았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였지만 이 맹인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바라봐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찾고 또 찾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그 앞못 보던 곳에서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이 환히 보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